요한복음의 사랑과 자립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 인간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자립과 연대의 근본적 토대를 제시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자립의 의미와 타인과 맺는 연대의 가치,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 복음서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해석을 찾을 수 있다. 자립이란 무엇인가? 흔히 경제적 독립이나 정신적 독립을 의미한다고 여겨지지만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자립은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자립은 진리에 근거한 자유로움에서 시작된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자립이 때로는 타인으로부터의 단절이나 고립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복음서에서 말하는 자립은 오히려 더 깊은 연결과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호우라는 감정에서 자립을 찾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관점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참된 자립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선택의 문제이다. 술을 좋아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현대적 표현이지만 이 안에는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마주하는 용기가 담겨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목마름을 물리적인 물로 해결하려 했지만 점차 영적인 갈증을 인식하게 된다. 현대인들의 다양한 취향과 선호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욕구 뒤에는 더 깊은 영적 갈증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없어지지 않을 직업들에 대한 사유는 요한복음의 영원성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된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일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도망이 아닌 깊어짐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은 피상적인 관계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깊고 지속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피나 회피를 선택하지만 복음서가 제시하는 길은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자립의 도구에 대한 사유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는 말씀과 연결될 수 있다.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외적인 도구뿐만 아니라 내적인 지혜와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자기개발 도구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이러한 내적 성숙이다. 원테이블 레스토랑의 충실함이라는 표현에서는 요한복음 13장의 최후의 만찬 장면이 떠오른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진정한 충실함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섬김에서 나온다. 작은 공간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사랑의 실천과 다르지 않다. 도반이라는 개념은 불교적 용어이지만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기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하신 것처럼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동반자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영적 친구가 된다. 같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공동체는 이러한 영적 동반자 관계의 현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연좌에서 연대로의 전환은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개인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의 이행과 맥을 같이 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잡아지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는 기도는 진정한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히 외적인 이해관계로 뭉친 집단이 아니라 내적인 일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스터 초밥왕과 에어컨 청소 학원의 대비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직업군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어떤 일을 하든 그 안에서 섬김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화려해 보이는 직업과 평범해 보이는 직업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하느냐이다. 춤으로 모인 대한가족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연결된다.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 관계의 형성은 복음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공통의 관심사나 활동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가 때로는 혈연 관계보다 더 깊고 의미 있을 수 있다. 일상의 연대와 다정함에 대한 사유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작은 사랑과 배려가 진정한 연대의 기초가 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상적 연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거리감이 친절의 열쇠라는 관점은 요한복음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신 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적절한 경계와 존중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동호를 넘어 동반으로의 발전은 요한복음에 깊어지는 관계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된다. 단순히 같은 것을 좋아하는 관계에서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의 발전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진정한 공동체는 표면적인 관심사를 넘어 삶의 깊은 부분을 나눌 때 형성된다. 작아지는 조직과 커지는 사람이라는 현상은 요한복음의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맞닿아 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는 세례 요한의 말은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외적인 조직의 크기나 권력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영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이다. 출발선에선 자신의 이름에 대한 성찰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과 연결된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정체성과 소명을 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은 영적 성장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 생존을 위한 증거주의는 요한복음 20장의 도마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처럼 때로는 눈에 보이는 증거에만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놓치게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과도한 증거주의나 성과주의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20년에 걸친 자립의 과정은 요한복음의 점진적 계시와 유사하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점차 더 깊이 이해해가는 과정처럼 진정한 자립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성숙의 과정이다. 인내와 지속성이 필요한 영적 여정과 같다. 거인의 어깨와 1000개의 눈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의 공동체적 지혜를 상징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말씀처럼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집단적 지혜와 영적 통찰이 있다. 현대의 네트워크 사회에서 이러한 집단 지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호명사회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회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개별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숫자나 기호가 아닌 고유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전체를 향한 것처럼 진정한 자립과 연대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선을 지향한다.
개인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듯이 개인의 자립도 타인과의 연대 속에서 완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단순한 개인주의도 집단주의도 아닌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더 큰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사랑의 원리는 이러한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